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4편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시편 54편의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사울의 공격, 그리고 3,000명이나 이끌고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지파와 자기의 고향 사람들마저 다윗을 배반했을 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시이며 동시에 다윗의 개인적 기도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을 때 지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어진 시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교훈과 그리고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기에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5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또 2절에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1, 2절에 동시에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윗이 근거로 내세우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힘으로, 즉 주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다윗은 억울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 사울의 질투예요. 사울의 죄성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다윗은 무죄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죄 속에 살고 죄를 짓고 또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인생은 정당한 이로부터 변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의 죄를 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자이시면 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판사이면서 변호사이시죠. 그의 죄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했다. 나의 이름으로 용서했다. 그러하기에 내가 저를 무죄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근거와 내용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은 지금 어쩌면 근원적으로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 죄성, 사울도 그 안에 있는 죄성, 질투라고 하는 죄성.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욕심과 죄로부터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다윗이 죄가 없느냐? 아니죠. 다윗도 가진 죄가 있겠죠. 그러나 죄와 죄가 부딪히니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주님, 죄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2절에 소망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소원하고 요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다윗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지금 살아야 되겠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숨어도 숨을 곳이 없어요. 왜? 저 왕에게 숨으면 그 동네 10사람들이 알고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계속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 죄가 있죠. 그러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죄의 내용과 죄의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다 죄 짓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래서 그가 간절히 요청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콧물이 나와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손을 내밀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선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자리까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치를 보면 그래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 욕망으로 가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노선이 틀리다고 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물론 정치적인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 죽이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럼 이제 이쪽 편은 좀 다르냐? 막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런 죄 속에서 이 인생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돕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속과 구원, 그리고 인류가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 사울을 어떻게든지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도
다윗은 함부로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순종하는 자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악에게 이제 원수 갚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악을 우리에게 오는 그 악을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도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 감사하노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압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이 사무엘서 26장에 보면 10사람의 사울의 왕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걸 밀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정예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하길라 산 길가에 정예병 3,000명을 풀어 길목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 왕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밤에 특공대를 거느리고 사울 왕 천막에 잠입해 자고 있는 사울의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사울 왕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 건너편 산꼭대기에 사울 왕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다윗의 사울의 머리 곁에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제사를 지르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호사, 우리 인생을 최고로 변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중에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낙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나의 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감사의 낙헌제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